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밤새도록 이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 충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늦은 시간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말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의문과 두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회방죄의 정확한 의미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가 왜 용서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 갖고 있는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정한 용서의 길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깊이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중요한 진리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회방죄의 정확한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이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사탄의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물은 모독하는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기서 마지막 구절이 핵심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고 고의적으로 모독한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죄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배 중에 졸으셨습니까? 성경 읽기를 며칠 빠뜨리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들었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원망하셨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이것도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는 훨씬 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사탄의 것이라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성령 회방의 성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것은 불순종이었지 성령 회방죄는 아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것을 사탄의 것이라고 고의적으로 모독한다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도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고의적으로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한 치유의 기적을 보고도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악의적으로 모독하는 경우입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도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하신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의 역사적 사례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교회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증언할 때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이런 모든 기회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것이라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번거롭게 한지라. 그러나 사울의 경우도 완전히 회개의 기회가 차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다윗을 통해 악령이 쫓겨나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교만과 불순종이었지 성령 회방죄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회방죄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죄입니다.
단순한 불순종이나 의심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사탄의 것이라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독을 계속하여 성령의 음성을 완전히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가 왜 용서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 죄만큼은 예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용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의사가 치료약을 가지고 와서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를 거부하고 약을 독이라고 말하면서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치료를 거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회개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용서의 은혜도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바로 이 회개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죄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성령님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자체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핵심은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길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제한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 갖고 있는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런 오해들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답답한 중에서 말하며 내 영이 괴로운 중에서 원망하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2배로 축복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절망하여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것이 성령 회방죄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도 시편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성령 회방죄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감정 표현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오해. 교회에서 졸거나 딴 생각을 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도 완전한 오해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예배 중의 실수나 집중력 부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 중에 졸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온전히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라. 이것이 성령 회방죄였습니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졸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지만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의 육신적 연약함은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세 번째 오해. 성경을 의심하거나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을 통해 더 확실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마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성령 회방죄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결과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의심을 통해 더욱 확실한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침례 요한도 감옥에서 예수님께 의심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에 대해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한 의심과 질문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네 번째 오해. 큰 죄를 지으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죄의 크기와 성령 회방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큰 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직접 부르시고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죄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모든 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령 회방죄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 어릴 때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르침을 받아 점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장 과정입니다. 성령 회방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여섯 번째 오해.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의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분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 상을 뒤엎으시고. 이것이 성령 회방죄와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감정적 반응들은 성령 회방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일곱 번째 오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도 완전한 오해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오해. 교회를 떠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과 성령 회방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맞아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장면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녀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9번째 오해. 불신자들은 모두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다릅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단순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신자였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회방죄와는 다릅니다. 성령 회방죄는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오해. 성령 회방죄에 대해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죄를 지은 증거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정말로 짓는 사람은 그런 걱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우 특수하고 극단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용서의 길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왜 용서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오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 사역에 달려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소유의 구속을 이루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성입니다. 변함없고 영원하며 무조건적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여호와께서 옛적에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넷째, 회개의 은혜를 감사히 받으십시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교훈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확신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열매로 확인하십시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전보다 죄에 대해 더 민감해졌습니까? 예전보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예전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일곱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덟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 확신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들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연장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열째, 영원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회방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저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성령 회방죄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배운 진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더욱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성령 회방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어떤 목사나 전도사나 신앙의 선배로부터 성령 회방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정확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회방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성령 회방죄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회방죄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사탄의 것이라고 모독하는 매우 특수하고 극단적인 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반적인 의심이나 실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가 왜 용서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의심, 원망, 실수, 연약함 등은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마음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용서의 길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회개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 기도의 특권,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징계, 영원한 소망. 이 10가지를 통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담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